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지만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의 일부를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9장 전체에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 두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이릅니다. 그때 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영접을 하고 엎드려 절하고 2절에 보면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할 때 그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거리에서 지내면 된다, 밤을 샐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간청을 하니까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롯이 아브라함하고 함께 있다가 왜 나눠졌죠?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가 너무 둘 다 재산이 많이 느는 거예요. 가축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너무 풍성해져서 이제는 같이 그 들판에서 같이 먹일 수가 없어요. 물도 모자라고 풀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자가 돼서 롯과 아브라함이 나눠졌어요. 롯은 더 풍성한 땅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요, 식탁을 베풀고 롯이 베푼 것이 뭐냐면 무교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누룩이 안 들어간 떡. 더 얘기하면 오늘날 빵은 우리가 발효를 시키죠. 발효제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딱딱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딱딱한 빵이에요. 무교병. 제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개떡이에요. 개떡. 네, 개떡. 쑥개떡. 맛있다 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맛 없어요. 어렸을 때 뭐 맛있다고 쑥개떡, 쑥에다가 버무려갖고 뭐 쑥 버무리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맛있게 막 먹었는데 그것도 계속 먹는 게 맨날 쑥개떡이고 맨날 어렸을 때 쑥개떡 말고 다른 떡을 먹어본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떡 먹어본 기억이 없으면 쑥개떡이 그렇게 맛있는 추억은 아니에요. 뭐 이걸 뭔 맛에 먹지? 쑥이 천지라. 근데 안 먹어본 사람은 가끔 먹을 만은 하지만 무교병이라는 건 말 그대로. 더군다나 쑥개떡이요, 방금 찐 건 그래도 좀 먹을 만해요. 그거 딱딱하게 굳으면은 그거 씹는 게 영 그렇게 식감이 좋지 않습니다. 이 무교병을 구워서 손님에게 대접했다는 얘기는요, 이제 그만큼 다 잃어버릴 거 다 알고 가산이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었습니다, 롯이. 근데 4절 5절에 보면 이제 잠자기 전에 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소돔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 사람과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건 뭐 남의 집 온 손님을 끌어내서 내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상관하겠다는 거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성적으로 상관한다는 말이에요. 성행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방문한 손님들을 자신들의 성적 놀이개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에 끌어내라는 거예요. 남의 집 손님을 끌어낼 정도면, 자, 이 정도면요, 롯이 지금 망해도 그의 위상이, 아브라함은요 지금 나라를 대상으로 연합군을 대상으로 롯을 구해왔어요. 소돔 백성들을 구해왔어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롯이 이제는 아주 뭐 무시당해도 보통 무시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온 손님, 여러분
정승집 개는요 대접을 받아요. 요즘 그냥 유튜브 보면 아우 저 개팔자가 나보다 나은 것 같다. 예? 개한테 먹이는 게 사람 먹는 것보다 나은 걸 먹여요 요즘은. 야 저 개팔자 정도가 아니에요. 개한테 유산을 물려주고 죽는다잖아요. 개한테, 고양이한테. 내가 죽거든 저 고양이에게 유산을 물려. 그래갖고 죽고 난 뒤에 그 고양이 그 기금으로 고양이 돌볼 사람을 해가지고 그 고양이가 죽으면 내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껏 모시는지 몰라요. 예? 고양이가 상전이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이 소돔 완전히 롯은 지금 완전히 동네에서도 그 성에서도 무시당하는 그러한 입장에 지금 취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나와서 더군다나 남자를 상대로 하는 이거 성관계는 남색이에요. 오늘날 동성애. 절대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난 그런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지 지금 그 상황을 성경에 기록해 두고 계신 거예요. 이 정도까지 돼요. 롯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6절 7절 8절에 보면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이렇게 롯이 얘기를 해요. 제안을 해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뭐 좀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천사를 위해서 손님을 위해서 자기 남자를 모르는 자기 두 딸 처녀를 니네 마음대로 하라고 내놓을 정도니까 야, 롯 대단하다.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라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간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죽어도 이건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라고 해야 될 상황에 차라리 뭐 손님은 어쩔 수 없고 내 딸은 죽어도 안 된다고 지켜야 되는 상황에 도리어 딸을 내주고까지 이게 뭐냐면 그 문화에 젖은 거예요. 그들 문화는 그냥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뭐 니네들 마음대로 하든 저렇게 마음대로 해. 이 성적 가치관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니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 방법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기준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습관과 세대에 적응된 거예요. 그냥 이제는 이런 거 딸 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걸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사는 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기는커녕 전도하러 갔다가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그냥 일단 우리 믿음이 든든해야 전도라도 하고 내가 버티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속에 나가면 대화를 하고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롯은 이 소돔 속에 와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 문화에 이제는 종속돼 버린 거예요. 내 상식과 기준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방법들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방법보다 사람이 원하는 일, 사람 만족시키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한테 비유받치고 이럴 때는요. 사람도 잃고 신앙도 포기하는 삶을 결국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천사들이 이제 롯을 노려 끌어들여요. 그리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엄청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시킬 그 대권을 가지고 온 천사들이에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롯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늘 롯의 집을 찾았던 겁니다. 그들이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러분 지금 천사는 롯만 구하는 게 아니라 좋아 네가 아는 사람 내게 속한 사람들 있으면 사위 자녀 너 아는 사람 내가 너 백으로 내가 다 구원해 줄게. 자, 다 데리고 나가. 이 마지막 기회를 또 줘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은혜는 첫 번째가 바로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경고를 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 경고가 닥쳐서야 겪고 나서야 후회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수많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14절에 참 안타까운 거예요. 농담은 이제는 사위들한테까지 무시당하는 롯이 나왔어요. 자, 성 안에서도 무시당했죠. 이제는 사위들한테도 무시당하죠. 롯의 지금 삶이, 롯의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내가 더 높아질 것 같지만 이 사람도 무시하고 저 사람도 무시하고 나중에는 내 존재감이 없어지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겠더라. 이 롯은 이제는요 그냥 진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이 그냥 이제는 어떻게 여러분 갑자기 준비되지 않는데 몸만 나가서 다 버리고 나간다는 거는 소돔이 이제 멸망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거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미련이 남아요. 사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이거 다 놔두고 그냥 이제는 정말 몸만 남는 거예요. 그래도 몸이라도 구원하려고. 지금 근데 롯이 지금 고민하고 지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천사가 손을 잡고 끌어서 강제로 성 밖에다가 둬요. 그리고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자비로.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강제로 끌어내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강제로 나는 못 가. 불구덩이 났는데 그 안에 금고 꺼낸다고 다시 기어 들어가 갖고 타 죽으려고 그러면 못 가. 절규를 해도 소방관들이 안 놔줍니다. 절대 안 놔줘요. 그냥 붙잡고 있어요.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할 때 그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는 그 불에 타 죽습니다. 여러분, 경고를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떠나라고 할 때 떠나야 되고 그만하라고 할 때 그만해야 됩니다. 빨간불일 때는 이미 늦어요. 노란불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 약간 차인데 지나가면은 과태료하고 탁 오면 마음이 씁쓸해요. 노란불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 빨간불은요 멈춰야 돼요 무조건. 근데 브레이크를 잡아도 어중간에 늦어요. 그래서 사실은 노란불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멈추라는 진노를 알고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을 가볍게 여겼다가 나 때문에 나만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나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른 사람들까지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와 채찍은 성경의 모든 그 말씀들은 다 사랑입니다.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심판을 당했고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왔어요. 나와서 몸까지 구했는데 결국에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거기를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맙니다. 교회를 나와도 내 마음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뒤돌아보는 삶입니다. 애굽에서 꺼내놨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동경하고 그리워한 거예요. 현재 길은 광야 길이거든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애굽을 동경하는 거 거기는 종살이를 하는 곳이에요. 내가 꿈이 없는 거예요. 나만 종이 아니라 내 자녀도 종이고 내 후손 손자도 종이고 계속 종으로 사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돌아보는 삶.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마지막 구원의 기회조차 놓치는 어리석은 아내가 돼버린 것입니다. 천사들은 다시 롯에게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거라고 이제 또 재촉을 해요. 그런데도 이제 롯이 머뭇거려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른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는 언제나 신속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을 떠나 피하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또 사이들에게 경고까지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떠나기를 좋아하지 않고 지체했어요. 머뭇거렸어요. 이것은 그가 살던 곳에 대한 애착심을 끊어버리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신앙적 결단을 연기할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벨릭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그때 벨릭스가 이렇게 다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들어보니까 이거는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걸 구원의 때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미루는 거예요. 지금 말고 다음에. 지금 말고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기회를 번번이 놓치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마지막이라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놓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놓치는 건 뭐냐면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이웃이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다 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들을 놓치는 거예요. 롯은 머뭇거렸지만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강제로라도 끌고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릴 때 있어요. 솔직히 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해요. 마음에 성령님이 주셔도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할 때가 있어요. 내년부터, 지금 말고 내년부터 해야지, 내후년부터 해야지, 애 장가 보내고 해야지, 뭐하고 해야지, 이렇게 세월 다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다가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강제로라도 이 자리에 불러오시고 앉히실 때가 있어요. 그것 또한 은혜시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오게 해도 그 빈손으로 온 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끌어낸 뒤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때 롯이 이렇게 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제 꾸물럭꾸물럭거리다가 이제는 거기까지 안전지대까지 갈 그 거리가 너무 시간도 지체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말 죽어라고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보소서 저 중간에 저기 작은 성읍이 있는데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니까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했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을 이름을 소알이라 했더라. 롯이 소알이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나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작은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소알 성읍이 다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왜 사는지. 근데 롯이 부탁하는 거예요. 나 저기 가서 살게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심판을 미루시고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태풍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키고 심판을 연장시키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심판을 미루시고 계시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우리 IMF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우리 지나왔잖아요. 6.25 전쟁 지나왔죠. 일제 지냈죠. 우리가 코로나 또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코로나 뭐 벌벌벌 해갖고 교회도 못 나오고 막 벌벌벌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지키심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디로 가도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관계 잘못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한 게 아니라 그들의 영향을 받고 산 거예요. 세상에 젖어버린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이었고 파수꾼의 사명이요 전도자의 사명이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북한에서 난파된 고정간첩들이 예전에 와갖고 이제 우리나라 와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내가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다 잊어버리고 사명이고 뭐고 다 하면은 그냥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다시 거기서 와갖고 얘네들을 다 이거 남조선에 다 길들여진 사람들을 스스로 자살하라고 자폭하라고 막 사명을 잊어버리면 이제 죽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세상의 기준 상식에 젖어버리면요. 이제는 남들 다 하는데 뭐 남들 다 하던데 뭐 이 정도면 괜찮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신의 가족, 아내와 자녀를 멸망할 죄악 속에서 이끌어내야 될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끌어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사명 앞에서 머뭇거리고 지체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크리스찬답게 사는 그 삶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버리셨어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이끌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거예요. 롯의 말 한마디로 소알 성읍의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탁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구원받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나라가, 지역이, 가정이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음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9장 24절 이후에 보면, 29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그럼 또 롯은 정말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사명 다 잊어버리고 실패하고 지금 이제는 바닥이에요. 인생이 바닥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롯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 그놈 괘씸해. 그냥 오늘 자기한테 길을 선택하니까 아주 그냥 기름지고 비옥한 쪽을 다, 아무리 그래도 말이라도 빈말이라도, 아이고 그래도 먼저 선택하십시오. 삼촌이 먼저 선택하면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참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도, 제가 먼저 고를게요. 그러고 좋은 땅으로 자기가 그렇게 골라서 갔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아유 그놈 그냥 아유 그럴 줄 알았어 이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요, 롯이 소돔에 있다가 연합군에서 잡혀갔을 때도 구하기 위해서 앞뒤 안 가리고 종들을 데리고 와서 구해왔잖아요. 그런데도 이 가운데서도 롯이 그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악인들의 심판을 미루시기도 하고 악인들을 때로는 심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롯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하신 거예요. 롯은 거기서 방황하고 있었고 사명을 잊어버렸지만 누군가 롯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삼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삼촌 때문에 이 롯의 생명이 다시, 롯의 생명뿐만 아니라 롯에게 새로운 기회가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하셨습니다. 롯은 덕분에 심판을 면했어요. 그런데 이 롯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간신히 턱걸이 구원이에요. 내가 지금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음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제 삶 가운데서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를 저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네가 다시 제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천국에 가게 됐으니까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브라함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 내 자녀에게 기회를 주겠다. 내 가족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사 우리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고 보호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저희 성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우리 하나님 교회를 생각하사 하나님 그들에게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나왔다 안 나오는 사람, 1년을 쉬는 사람, 2년을 쉬는 사람인데 저는 제 머릿속에는 한 번 나와도 하나님의 자녀고 두 번 나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제가 있는 동안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 없다고 정신 차리지 않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이제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서 다시 또 산으로 갑니다. 왜 이제 두렵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봤다가 이제 간신히 급한 상황에서 소알에 가서 살게 되는데, 여기서 사니까 이제는 뭐냐면요, 그곳의 삶이, 소알이 원래는 어떤 곳이었어요? 같이 함께 심판할 예정이었어요. 그 얘기는 소알도 이제 죄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 꽉 찬 그곳에 살다 보면 롯이 뭘 보냐면, 아, 여기 있으면 또 죽겠구나, 또 멸망하겠구나, 이젠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는데,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는 술을 이만큼은 안 마셔봐서 모르겠는데, 이 정도에도 깨닫지 못할 정도면 얼마나 마신 거예요 도대체?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집이요, 어떻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끝장났죠. 근데 이 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상계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어떻게 살을지를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보고 배운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그게 그냥 다들 그렇게 살아. 그냥 안 되면 뭐 아버지랑도 이제는 뭐 이게 없어진 거예요. 기준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한 거예요. 이런 발상 자체를 너무 쉽게 하게 되는 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종속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요, 기준이 없어져요. 세상의 기준이 되면요, 다 해도 돼요. 이제는 뭐 남자끼리 뭐 여자끼리 부모랑 지금 딸하고 이런 것들이요, 다 엉망이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하고 싶어요. 마시라고 했어. 누가복음 10장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죠. 이때 당시의 술은 소독제였고요, 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으로도 쓰이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씩 필요할 때 좋게. 이 정도면은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죄책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와, 이분 이런 말씀이 있었어, 오늘 메모해 놔야지 할 수도 있어요. 이뿐 아니에요. 주님은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 말하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취하도록 마신 것이 문제입니다. 독이 되도록 마신 것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에게 술이 독일 수 있어요. 한 잔만 마셔도 독일 때릴 때고, 한 잔만 마셔도 뭐 꽐라라 그러죠. 그냥 아예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요, 그러고 운전대 잡으면 남도 죽여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포도주가 문제가 아닙니다. 술 취하도록 먹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독이 되도록 먹지 말라는 겁니다. 취할 때까지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몸에 해가 되도록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노아가 술을 마신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취할 때까지 마신 것이 문제였어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마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넘어지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다 먹고 자는 걸 보고 새맘 야벳이 들어갔을 때 함은 그것을 바깥에 나서 우리 아버지 이랬대 그냥 허물을 얘기하게끔 자녀가 넘어지게, 아버지의 넘어짐 때문에 자녀도 넘어지잖아요.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전할 사람이 취했으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돌볼 부모가 취해 있으니 그 집안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경찰차 뒷좌석에 갇혀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조사해 본 결과가 엊그제
뉴스에 나왔는데 순찰을 돌고 근무해야 될 시간, 이게 정기적으로 순찰차를 운행하려고 좀 뒤에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순찰을 안 돌았어요. 다 돌아야 될 시간을 안 돌았다는 거예요. 그 근무해야 될 시간에 다 조사하니까 모두 자고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취해 있고 잠에 들어 있을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될 시간에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노아가 벌거벗고 잠이 들 정도로 술을 마시고 취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실수로 인해서 노아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잘못을 하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술을 안 마시는 게 이상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자신이 평생 모은 집과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간신히 나왔어요. 아내 손 붙잡고 딸만 구해서. 그런데 아내까지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끼는 그냥 순식간에 호라비가 돼버렸어요. 수십 년의 수고와 노력, 그런 것이 다 제로가 되고 리셋이 돼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힘든 상황은 맞지 않습니까?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던 거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선택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롯은 어떤 상황이에요? 벌을 받은 상황이에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삶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롯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없소서 하고 지금 세상을 쫓아 살았던 자신의 삶의 결과를 직면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신해야 될 때에 술에 취해버린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돌이켜 새롭게 출발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한 번 더 주어진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기도를 안 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날마다 기도를 했고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이 아닌 술을 선택했습니다. 롯이 취해 있을 때 롯의 가정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롯이 술을 마시게 한다고 마셔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술 마실 때가 아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여러분, 때로는 똑같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자식 때문이라도 부모는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술을 줘도 나 지금은 못 마셔. 우리 애들 좀 추스리고 나서 그렇게 거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내가 소천했을 때 한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들을 보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어린애들이 셋이 있는데 아이들이 20살 될 때까지만 어떻게든 버텨보자 하나님. 내가 20살 때까지 버티겠습니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제가 정신줄 놓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든 상황을 직면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다 포기하고 손 놓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게 남이 아니라요, 나 자신조차 용서가 안 돼서 나 자신을 죽이는 길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 문제, 이게 아니라 모든 상황의 결과가 하나님, 내가 너무나 후회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놈은 죽어야 됩니다. 나를 지금 학대하는 거예요. 때로는 술에 취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술을 마시지 않으면 도저히 한순간도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고 문제를 키우거나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무언가는 미쳐야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미쳐보라는 거예요. 이왕 내가 제정신으로 그냥 맨정신에 못 살 것 같으면 하나님께 미쳐보라는 것입니다.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해서도 머뭇거려서도 안 됩니다.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롯은 술에 취해 넘어졌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술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힘들 때 바람을 피우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손을 대고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 미칠 수도 있습니다. 폭식을 하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에 걸리기도 해요. 삶을 포기하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냐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방금 이 구절에 보면요, 어쩌면 이거는 모두 힘들 때 일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저는 방탕하게 살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는 사람들이 무지 악해서가 아니라 절망 속에 빠졌구나 이렇게 봐요. 너무 힘들구나. 에라 모르겠다 돼버리는 거예요. 지쳐있는 거예요. 나 자신조차 지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 이름, 내 체면, 내 미래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 사는 삶이 방탕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과식하지 말라는 말도, 다이어트하지 말라는 말도,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나 너희 몸은 함부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너희 것 아니니까 좀 잘 관리해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은혜는 하나님은 이 넘어진 롯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롯은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옳은 선택의 기회들을 놓쳤어요. 그런데 이런 롯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들을 선택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패전했을 때 그때 롯은 돌이킬 수 있었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막 구해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돌이킬 수 있었어요. 정신 차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럼 이 정도면 하나님이 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롯을 버리지 않았어요. 롯이 여러 번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하나님은 롯을 기억하시고 구원하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부모님의 기도를 생각하사 하나님은 그 자녀를 돌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롯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할 자격이 있냐고. 하나님 아브라함 정도는 돼야 기도빨이 먹히고 목사님 정도가 돼야 문제가 해결되지. 나같이 실패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무슨 기도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기도해도 나는 응답하겠다. 아멘. 너가 지금 돌아와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평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나 같은 사람도 낙원에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자격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롯이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행적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믿음이 연약했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은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때 롯이 억지로라도 어떻게 끌려 나왔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끌려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도 그래도 교회 가야지. 안 가. 하나님 있다면 어쩌면 이럴 수 있어. 그런데 한 번 더 그러면은 마지못해서 목사가 가서 신방하고 그러면 마지못해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가 중요한 때예요. 우리가 좀 마지못해서 나와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같이 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는요 솔직히 아브라함보다 롯을 보면 은혜가 돼요. 제가 삶이 아브라함 같지 않아요. 롯 같아요. 돌아보면 아브라함만큼 그런 믿음도 없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롯과 같은 저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이 더 감사해요. 저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고 믿어요. 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어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쁨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선택권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롯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의로운 롯이라고 소개해요. 이 정도 되면 의로운 롯이라고 기록 안 할 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는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보혈의 공로로 의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내 새끼는 이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식은 못된 짓을 한 걸 부모님이 기억한 게 아니라 이쁜 짓만 기억해요. 좋은 모습만 기억하려고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 자랑만 해요. 어디 가면
우리 성도는 이렇고요. 엄청나게. 이게 우리의 부흥이에요. 저는 제일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다. 롯은 그나마 한평강도처럼 구원의 턱걸이라도 한 사람입니다. 아슬아슬하게 구원의 경계선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롯의 삶의 모습을 보면 모범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중심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넘어졌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내려놓지 않았던 그 롯과 달리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끝까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곳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죄를 지고 넘어져도 내가 지금 죄인인 걸 알아요. 내가 지금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지금 진리에서 멀어졌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저주의 자식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두려움 없이 죄를 범해요. 두려움 없이 욕을 하고 두려움 없이 피해요.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롯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롯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남은 생애 가운데서 우리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행복하는 제2의 인생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끝까지 그 롯을 버리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는 언제쯤 너가 제자리로 돌아올. 하나님은요, 그거 강제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건 너의 선택이라. 그래서 천국은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옥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열어놨어요. 언제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굳이 저주의 자식들은 필요 없대. 하나님이 쓰면 내 주먹을 믿는다고. 그러다가 그 주먹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천국 백성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불쌍히 여겼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